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다는 뜻이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파워포인트는 이따가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인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 집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으로 불편하게 하는 복된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이지 마사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사지 같은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유튜브를 클릭하셔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의 영혼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가장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제가 아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금방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사지선다형으로 내겠습니다. 예제를 듣는 순간, 예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1번 사울, 2번 다윗, 3번 솔로몬, 4번 바로. 너무 문제가 쉽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제를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문에 바로 정답이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반응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여러분들. 1번 사울, 2번 다윗, 3번 솔로몬, 4번 바로. 바로 왕이죠. 그 히브리식 발음은 파라오 왕입니다. 이집트 왕의 이름은 파라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바로 왕이 여러 명이 나오죠. 같은 바로 왕이 아닌 건 아시죠? 같은 바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 한가운데에서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당시 열강의 제국의 왕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잖아요. 이집트 탈출기란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쓴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집트 탈출기예요. 그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150에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야곱과 함께 그의 후손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약 200만 명 정도라고 계산을 하죠. 나올 때 남자 장정만 성경에는 60만이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200만 명 정도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계산을 하셨어요. 200만 명으로 기준을 둘 때 한 분의 자매님이 24명을 출산을 해야 200만 명이 된답니다. 그렇게 실제로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인물을 뽑으라면 당연히 이집트의 왕, 바로 왕, 파라오를 뽑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져 있음에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애굽, 오늘날로 이집트죠. 이집트를 이 세상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거나 혹은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을 흔히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 왕의 이 강팍한 모습, 완고한 모습을 단순히 이집트 왕의 그냥 성격이다, 하나님이 그를 완고하게 하셨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그 완고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출애굽기 9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을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우신 이유는 이집트 그 왕, 그 당시의 열강의 제국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온 열방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너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7장 4절에 보면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바로 왕의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탈출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백성 가운데 보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뭐죠?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구약 성경에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되고 싶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과 그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셨던 이유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합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그리고 아론이 83세였었는데요. 준비되시면 한번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7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9절. 모세가 나이 80 그리고 아론이 83세에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되죠.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금 나왔죠? 예,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도가 보이시죠?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나일강 보이세요 혹시? 클릭하시면 거기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여러분 저기 왼쪽에 보시면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저 표식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저기가 지중해, 흔히 대해라 그러고, 여기 앞에 보이는 파란 거 여기가 홍해죠, 그죠? 그리고 저 위쪽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저 위쪽 지역은 오늘날 이라크,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형성된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바로 나일강,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가 레반트 지역이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 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11시 방향에 애굽 보이세요? 네, 이집트죠. 그리고 거기 람셋 보이십니까? 검정 글씨 옆에 그쪽 지역을 바로 고센 땅이라 그럽니다. 고센 지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오죠? 시내산까지 오죠.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쓴 책이 레위기. 또 클릭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클릭해 주십시오. 네, 여기서 쓴 책이 레위기. 그 다음에는요,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민수기.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모압 땅 평지에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하죠. 되풀이할 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명,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말씀을 재해석, 다시 한번 선포한 책이 무슨 책이요?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흔히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빨갛게 동그랗게 쳐져 있는 지역을 바로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 고센 지역에 삼각형 형태로 형성된 것이 그 유명한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저기가 농작물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경작이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쪽 지역에다가 정착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저기 지중해 보이시죠? 네, 저 위쪽이 상 이집트일까요? 아래쪽이 상 이집트일까요? 물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흘러갈까요? 위에서 밑으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저 바다 쪽으로 빠질까요? 위에 있다고 해서 상 이집트가 아닙니다. 나일강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상 이집트는 밑에 있고요. 하 이집트가 저쪽에 고센 지역, 나일강 삼각주가 바로 하 이집트입니다. 위에 있다고 해서 상 이집트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면 오늘 함께 나눌 10가지 재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함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은 유월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1월 14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음력으로 바꾸면 2월 14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달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맨 나중에 10번째 어떤 심판을 하시죠? 애굽의 장자를 치시죠. 치시고 난 다음에 세운 절기가 뭐죠?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있으면 죽음의 심판이 너희들을 패스오버, 유월을 하겠다 해서 생긴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죠. 그렇다면 유월절이 3월달, 4월달쯤에 일어났기 때문에 9가지 재앙은 유월절 이전에 발생을 했겠죠. 이해가 되세요? 3월 이전에 발생을 했겠죠.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바로 11월에서 2월인 농번기였습니다. 보통 이집트에서는 7월부터 10월까지를 농한기, 비가 많이 와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서 11월, 1월, 2월 때는 농번기, 씨를 뿌리고 물이 들어왔으니까 물을 빼면서 씨를 뿌리고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되는 농번기가 11월, 1월, 2월 달에 발생을 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9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로 유월절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는 이적을 보여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 나보다 능력 많아 이 뜻입니다. 나에게 한번 능력 한번 보여줄래?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면 실력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 왕이 두렵고 울면서 떨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요? 아니요. 뭐라고 했죠?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네. 요술사 불러라. 그죠? 그 정도 실력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 이 정도야? 나에게도 능력이 있어. 나에게도 실력이 있어. 나도 가진 재산이 있어. 나도 가진 은사가 있어. 남들이 없는 무언가를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에 힘을 주게 되죠. 너 실력 한번 보여봐. 아유, 그 정도 나한테도 있어. 주식 나도 있어. 적금 나도 있는데, 학위 나도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바로 왕의 자세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에서 생기를 거두어가면 저는 시체가 돼요. 죽은 자가 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의 삶이 무엇이냐? 한낱 티끌과 같다라고 그래요. 먼지와 같다라고 합니다. 한숨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로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완고하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의 고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첫 번째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을 뭘로 바꾸시죠? 피로 바꾸시죠. 여러분 한번 히브리 한번 같이 배우실까요? 성경에서 물 있죠? 이거 물. 제가 지금 이게 물이 있습니다. 물을 성경에서 마임이라 그럽니다. 마임 아세요? 알로에 마임 아세요? 마임은 히브리어로 물이에요. 근데 생명은 하임이라 그럽니다. 하임. 따라해 보실까요? 하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 이름을 하임이라고 짓는 분들도 많아요. 하이마. 무슨 뜻이에요? 생명아. 근데 물이 마임이에요. 물은 저희들에게 뭐죠? 생명이에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뭐와 같았죠? 생명과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물을 심판하셨어요. 피로 만드셔서 악취가 나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끔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악취가 나고 물을 못 먹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꿇어 엎드려 예배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죠. 어떤 심판을 하죠? 네?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사방팔방에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래 가서 예배해라. 근데 이거 좀 처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구리가 나와서 다 죽고 나니까, 개구리가 죽고 나면 보통 그렇게 사체가 생기면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나죠? 상식적으로 모기 아닌가요? 모기 아니면 영어 성경에는 모기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모기 성경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심판 이후에 어떤 심판이죠? 이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개구리 사체에 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모기가 생기고 나면 대부분 그 다음에는 파리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리가 또 그렇게 들끓게 되니까 바로 왕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 때문에 바로 왕이 거의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좀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참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장 14,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14,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 맞죠? 아닙니까? 급할 때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하면 누구나 신을 찾게 돼요. 급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숨을 좀 쉴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선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밀쳐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학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뭔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바로 왕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하고,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하고,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하고, 숨을 쉴만 하니까 또 마음 바꾸고 또 마음 바꾸는 이 얄팍한 심보를 가진 바로 왕의 모습이 과연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왕만의 모습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에게 이 병은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삐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삐지는 거. 이거는 성령님도 잘 감당이 안 되시는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삐지면 원수가 되는 게 저희 나라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상처받았다, 뭐 마음이 토라졌다, 삐졌다, 이러면 참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는 주님을 부르지만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안 불러요. 죽을 만큼 아프고 어렵대 주님을 찾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간절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쏟고 코피나게 기도하고 했던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 기도 꼭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셨잖아요. 근데 등 따쓰고 배부르면 설교에 파워가 없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어떤 설교자가 와서 설교할 때 등 따쓰고 배부른 영적인 상태에 와서 설교를 하면 영적인 파워가 안 나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답답하고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그 아픈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 때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등 따쓰고 배부르면 숨을 쉴만 하면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와요. 예배를 해요.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모르면서.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겸손하지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도 그래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 마음이 변덕스러워. 내 머리와 내 지혜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었다, 어렵다, 예배를 못 드렸다, 마스크를 써서 찬양하기 힘들었다, 헌금도 잘 안 나왔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고 회개케 하는 도구로 저는 사용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면서요. 숨을 좀 이제 쉬게 되네요. 그죠? 아이러니하게도. 회개할까요? 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숨을 쉴만 하고 이제는 좀 예배를 드릴만 하겠구나라고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고 목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다 물러갔죠. 그 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호, 8.15, 또 악질로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가축과 또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서 돌림병으로 심판을 하시죠.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악질과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안 죽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 사람들 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긁죠. 피가 나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죠?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져서 땅에 났던 싹들, 곡식들, 열매들 막 파종하고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농번기라고. 그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새싹이 나고 짐승들이 먹을 만한 음식들이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박과 불덩어리로 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그 남아있는 것들을 무엇으로 심판을 또 해버리시죠? 싹 없애시죠. 메뚜기. 내가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순서가 보이세요 이제? 그렇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뚜기 다음에 어떤 심판이 오죠? 네, 해를 가리우죠. 왜 해를 가리우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은 바로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를 했죠. 그리고 송아지를 숭배를 했던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해를 가리우셔서 아주 암흑천지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는 과정들이 바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이었지만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바로 왕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회개를 해요. 9장 27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8절요)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회개했나요? 바로 왕이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립서비스를 합니다. 내가 입술로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는 그건 가짜 회개고 짝퉁 회개예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속임수가 보이시죠? 여러분도 삶 가운데 이런 말씀 혹시 많이 안 쓰셨습니까? 이번만 좀 봐줘. 이번은 내가 잘못했어. 그런 표현 안 쓰세요? 그 대부분 가짜인 거 아시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예요. 이번만은 내가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뭐라고 28절에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9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다시는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거짓말인 게 금방 들통이 나죠. 이 재앙이 지나고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임하자 바로 왕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 10장 17절이에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용서하라. 이번만 봐줘.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줘.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써요, 그죠? 내가 좀 상황이 위급할 때, 내가 뭔가 좀 불리할 때 이런 표현 혹시 안 쓰십니까? 아유, 이번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이번만. 이런 표현들 대부분 가짜잖아요.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바로 왕의 립 서비스였습니다. 언뜻 보면 회개한 것 같아요. 주 앞에 엎드린 자의 고백과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범죄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와 우리 백성은 범죄했습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멀지요. 합당한 열매가 안 드러나요. 이러한 회개를 유사회개라고 합니다. 유사회개. 회개가 아닌데 회개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표현으로 빌리면 짝퉁회개예요. 겉모습은 회개인데 입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 삶에 전혀 회개의 열매가 안 드러나는 회개를 짝퉁회개라고 해요. 이러한 유사회개, 짝퉁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명 무슨 그리스도인요? 유사 그리스도인. 옷 입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사람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을 빌리면 짝퉁회개, 짝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회개를 한 것 같지만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짝퉁 회개는 회개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똑같은데 회개 열매가 안 드러나는 사람, 짝퉁 그리스도인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처럼 똑같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한 번도 내가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 가짜입니다. 성경을 내가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저 관심 없어요. 성경을 내가 묵상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필사를 했다,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5번 했다, 10번 했다, 교회에서 상품 받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내가 나의 죄를 보고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울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가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통독이나 성경 필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성경 통독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엑스레이죠. 그죠? MRI 한 번 정도는 해보셨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엑스레이 상에 다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은 CT 촬영을 하고 CT에서 안 나오는 것은 MRI를 찍잖아요. 그럼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MRI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봤는데 이 성경은 뭘 얘기하죠? 너가 죄인이다. 너는 구원이 필요하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간다. 거기에 대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몇 번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필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정직하게 대면을 하면 이 말씀 읽은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괴로워서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성도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니, 왜요?
성경을 읽을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 삶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보여주고 있어서 말씀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성경을 이 친구는 많이 읽지도 않아요. 10독, 20독 한 친구도 아니에요. 하루에 5장, 6장을 말씀 그대로 읽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삶이 안 따라가는 내 모습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내 모습 때문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너 성경 진짜 제대로 읽고 있네. 아멘.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걸로 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머리만 커져요. 지식만 쌓여요. 성경 지식 한번 쌓여 보십시오. 아내랑 맨날 싸웁니다. 교만해져서 창세기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욥기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다니엘서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마지막 때에서 조금 안다고, 성경 지식 가지고 사람을 지식으로 누르고 교만하고 건방 떨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은 사람, 그 성경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여서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 읽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게 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립서비스를 했어요. 거짓 고백을 했어요. 유사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바로 왕의 완고한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왕처럼 견고하게 내 것인 양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삼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전부터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늘 마음에 염두를 하고는 있었는데, 저도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반려견을 키우고 강아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지 마세요. 우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키우십시오.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키우지, 아기가 타는 유모차에 강아지를 싣고 이불을 싣고 영양제를 주고 거기서 온갖 거를 다 먹이고 엄마 아빠 그렇게 하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반려견은 반려견답게,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키우셔야지, 가다가 유모차가 있으면 아기인 줄 알고 보면 강아지가 앉아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아기가 앉아 있으면 속으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그랬어요.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길래 혹시 저기에 또 강아지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딱 보니까 아기가 잠자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앉을 자리에 강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개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하는 거 다 좋지만 굉장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요. 탐심입니다. 이 빈 마음을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자꾸 해소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 하나님 대신에, 아기 대신에 강아지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에게 뭐라 그러죠? 엄마 좀 봐, 엄마 좀 봐. 어떻게 사람이 강아지를 놓습니까? 엄마라 그러게. 양심의 가책도 안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생각도 없으십니까? 어떻게 개 보고 엄마라 그래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애착하고 더 집착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정성과 애정을 쏟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 정말 회개하시기 바라요. 유모차 태우시면 안 됩니다. 개는 개처럼 키우십시오.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사자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렇게 키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회 성도들이 싫어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쳐요.
안 그러시던가요? 하도 주변에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런 감각이 없으세요?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몇 명이 사망하는 거 낙태보다 훨씬 적다는 거 아시죠? 2021년도 OECD 통계에 의하면 매일매일마다 3,000명의 어린 생명들이 엄마 자궁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낙태 영상 혹시 한번 안 보셨습니까? 비참하게 죽입니다. 기계를 집어넣어서 애 목, 손, 발, 다리 다 잘라내서 흡입해가지고 빼내요. 매일마다 3,000명의 아기들이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매일마다 낙태로 인해서 죽은 생명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축복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이 민족의 부흥을 달라고 무슨 축복을 원하십니까? 매일마다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미국에 3,200만 명이 가입한 불륜 사이트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입한 목회자가 400명이랍니다. 누가 그것을 오픈을 해서 여기에 가입한 불륜 사이트에 가입한 목회자가 400명이고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을 하고 이혼율, 황혼이혼, 자살률, 낙태율 세계 최고 한국, 성형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맛집 중독, 이 미친 세상에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고 울지도 않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깜빡하면 여기에 속고요. 저도 깜빡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휩쓸리고요.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얼마든지 오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사랑교회가 마지막 때에 마사지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메시지를 증거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여기서 사역하는 교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목회자로 설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 중보하셔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한 달 사례비 500만 원 이상 받으면 거기에 능력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례비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 그 사례비가 안정감이 되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더 이상 능력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없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아플 때 그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꺼져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건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깜빡하면 얼마든지 오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고 오염되고 옛날에 가졌던 그 순수했던 마음, 첫사랑이 얼마든지 변질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결코 안심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광야 1세대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봤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증서를 받았어요. 성경 통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짝퉁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마다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목사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실상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노릇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왕과 같은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독불장군 같은 그런 삶의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해 주시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왕노릇하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께서 저희 삶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해 주시고 왕노릇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목사님 음악을 좀 바꿔 주십시오.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주의 도를 버리고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음악을 좀 바꿔 주시고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소형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에 유명한 강사가 온다고 해서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해야만 그곳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마음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하나님 선교사들과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목회자라고 하나님 교만하고 건방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고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행위들을 끊어주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버지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 두려워할 줄 아는 두려움의 영을 부어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역자들 마음 안에 아버지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를 좀 틀어주십시오. 우리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너진 가정, 자녀들의 신앙,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 이 정말 그 유년부, 유치부, 소년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이 마지막 때에 무너진 가정들 그리고 무너진 다음 세대 교육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형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맛집에 빠지고 좋은 커피숍에 빠지고 하나님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불륜 사이트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지고 수많은 아이들의 이런 신앙들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가정들 하나님 교회들 새롭게 일으켜주시고 주님 저희들 아이들 자녀들 참사랑교회 나오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신앙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어미의 애끓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주님 대학 청년부 아이들 그리고 주님 정말 성경적으로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아버지 이 험난하고 어렵고 주님 패역하고 고집스럽고 음란하고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마른 뼈와 같은 이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세대를 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사로잡힌 이 다음 세대들 주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이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이 영혼들 속에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태워주셔서 그들의 삶의 영혼의 진정한 정체성과 삶의 방향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 교회 안에도 아버지 다음 세대들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진정 회개의 역사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구원받았다고 결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으시죠.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이 되어져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25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신앙생활에 안주하면 안주할수록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찢어진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 자리로 저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십시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처럼 배가 난파되고 나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배가 난파되고 죽음 가운데서도 찬송가를 불렀는데 왜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도 목사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도 찬송가를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목사인데 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예수님을 다시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사랑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협하고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든 종교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제 안에 매너리즘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목사 노릇하고 사례비 받으면서 안주하고 있는 이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직업적인 목사 노릇 그만두고 성령 세례를 받고 진정한 사역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올바른 사역자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32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주여,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다시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 주시옵소서. 목사 노릇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종교인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미혹이 많고 하나님 이단이 설치고 있고 참으로 아버지, 이 세상이 혼미하고 너무너무나 음란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나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아버지 흔들릴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다시 만나 주십시오. 주여,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참사랑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사랑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직업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 따쓰고 배부르면 설교가 안 될 것이고 등 따쓰고 배부르면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사역하는 모든 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타락하는 교육자로 인생을 종말짓지 않도록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부목사님들 안에, 전도사님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짓밟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곧게 믿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이 포르노와 음란물에 빠져 있고 황혼 이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교회에 문제들이 있는지를 하나님 아시지요. 엠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에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왜 크리스찬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너무나 더럽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나 더럽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그 자존심에 서로 이간질하고 뒤에서 궁시렁대고 뒤에서 가십하고
부부간에 이간질하고 싸우고 헐뜯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경 통독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 필사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경 읽고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읽고 가슴 찢는 회개를 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정말 다시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참사랑교회와 여기 나오고 여기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안에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 수